거룩한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지만 저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연약함 중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며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하신 말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바람으로 그때를 씻겨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당당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가 주님의 용서하심을 주님부터 하심을 주셔서 세상에 우리 잘못된 죄가 씻겨내는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망망의 근원 하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악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과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건한 삶과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언제나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권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갈 길 몰라 흔들리고 있을 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커져왔다 커져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대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제 신방을 대신방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찬양은 가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가사를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느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해서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대를 보면 더 깊은 울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 은혜 받았다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참 찬양을 잘하지 못해요. 악보를 잘 못 보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찬양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중가요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 타고 넘쳐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도 내가 노래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더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3살 난 여자아이가 그만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그 여자아이의 장례 예배를 이제 집례하게 됐습니다.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데 아주 그냥 험한 옷을 입고 술에 취했는데 눈동자가 눈이 빨개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예배 때 기도하는데 그만 그 굶어 죽은 여자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서 술을 마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시카고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20년 전에 굶어 죽은 내 딸 아이의 신발을 훔쳐서 그걸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은 이 버러지 같은 난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게 그저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내뱉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것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었던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질지에 끌려갔던 나의 옛사람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은 그 죽음은 변화를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그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뭘 따라하느냐? 육신을 따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아는 자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 본질을 누리지 못한 채 겉모습밖에는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야,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격체로 다시 창조되어야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삶, 내가 가난하도 부해도, 내가 배불러도 배고파도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그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자아가 죽고 내가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환경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 인생,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았다 나빠지지 않는 것, 내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릴 수가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붙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죄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2절에 볼 수 있는 죄에 대한 완전한 죽음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사망 때문에 인간은 늘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늘 결핍이 있고 늘 갈등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원인, 분쟁과 다툼과 결핍과 악과 모든 것들의 원인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세상의 결핍이나 분쟁이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씀은 죽음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왕노릇 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 바로 그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죄책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1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나오는 여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통된 어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미완료 시제는 뭡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끝난 게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이런 의미예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3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게 하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은 예수를 위하여 매일같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단번에 죽는 죽음이 있는가 반면에 매일같이 죽어야 하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망, 육체의 행실, 죄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죄로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행실들이 나타나고 육체의 행실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그거 우리 안에 쌓여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매일같이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인 김영계 총장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외국의 좋은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라고 하는 제일 좋은 대학에서 또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갖고 계셔서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그 한동대학을 세울 때 초대 총장으로 그 설립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사단들이 역사하고 방해했는지 엄청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시는데 하루는 이분이 근데 낮잠을 쿨쿨 주무시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 김영계 총장님이 주무시는 게 너무 미웠던지 그냥 막 흔들어 깨우면서 막 그냥 야단을 쳤대요. 뭐라고 야단을 치셨냐면 외국에서 오라는 대학도 많고 오기만 하면 최고의 조건으로 해준다는 데도 많고 카이스트 그 좋은 조건에 있었던 그 대학 교수 자리도 다 내팽개치고 그 한동대에 세우겠다고 총장으로 갔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쿨쿨 낮잠이나 자고 있냐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치셨대요. 그랬더니 그 김영계 총장님이 딱 한 말씀 하셨대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하고 도로 누워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책, 죄로 인하여 사망의 올무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자꾸만 일어나는 모든 죄의 행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존재로 온전하게 태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성경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육체의 행실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내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 이상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더 이상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야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관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는 것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거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에 철저하게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나 중심이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면 그 영적인 파장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종합병원에서 늘 스카우트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아, 내가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겠다. 내게 이 의료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고선 그 스카우트 제의를 다 뿌리치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처음에는 3년 봉사하고 와야지 하고 가셨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떠나질 못하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의료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잘 나갈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아, 분명히 불평할 거야. 분명히 원망할 거야. 분명히 절망할 거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영적인 파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내 판단의 기준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파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은 영의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의 것들로 잔뜩 생각이 잡혀져 있으면 그 육신의 것들로 간뜩 들어와 있으면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환경, 삶의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중보하며 믿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우리가 영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만나기만 하면 연예인 이야기하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맨날 만나기 하면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저 신비한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신비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기적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섬기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베푸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영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물질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권세를 가지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릅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우선순위가 좀 다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선택의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죄의 책임, 사망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난 것을 믿는 영혼, 또 내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육체의 행실, 또 죄에 끌려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밀알은, 씨앗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 밀알 속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려면 껍질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그 단단한 껍질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알이 열매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게 돼요. 껍데기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작은 생명의 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작고 연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것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땅에 묻힐 수 있도록,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깨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죽이고 나의 옛자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질그릇은 뭐예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드러나려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옛자가 깨져야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자가 날마다 죽어갈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었던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이 부서져야 보배를 볼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자신의 나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일 때에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나온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책인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면서 또 때로는 꿈틀대는 모든 죄의 시도, 육체의 정욕의 시도들을 다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면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올무에 더 이상 질질 끌려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과 죄와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든 죄의 것들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사순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시는 사순절, 그 은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물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점을 되게 하여 주시사,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 위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시사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오후 예배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오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3월 성만찬이 3월 19일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죠. 오전 1,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3월 달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만찬에 기도와 정성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40일 성경 일독학교 첫 번째 과정 40일 신약 통독 훈련 3월 31일까지 지속이 되겠고요. 또 2023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9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새벽에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에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상반기 대신방 3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 대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속회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웨슬리 전도대 3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또 여성교회 동부연회
평창지방연합회 1차 개사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 봉평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지방 원로장로회연합회 이취인 감사예배 및 개사회가 3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안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제일교회 지역의료봉사 3월 26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 4층 식당에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오시는 봉사팀은 남서울교회 의료봉사팀입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외과, 통증을 위주로 하고요. 한방, 또 감기는 피검사 20분 정도 가능하고 초음파 검진도 20분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10분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피검사나 또 그 초음파 검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해 주시는데 10분까지 각각 10분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에 오시는 외부분들 위해서 또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시다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분 정도는 이제 좀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분 정도 우리 행정교육 목사님이신 이명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활절 성인 세례 예식 베풉니다. 4월 9일 부활절 오전 2부 11시 예배 때 베풀게 됩니다. 이명환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3일 수요 예배 후까지 마감이 되겠고 세례자 교육은 4월 9일 10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평창제일교회 등산 동아리 등산 안내입니다. 3월 19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오예배 마치고죠. 3시 30분에 노성산을 경유해서 노람뜰 탐방로까지 이어집니다. 또 등산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호성 권사님, 김재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일남성교회 원래회가 1시에 4층 남성교회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4층에 있는 남성교회 휴게실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창지방교역자회의가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대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꿈꾸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 우리 팀원들이죠. 우리 최미영 권사님, 염한식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께서 개관한 거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꿈꾸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최하음 학생, 최하임 어린이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학생과 어린이 위해서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